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줄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버리는 비극을 보았고, 다윗은 분노했지만 참았다고 했었죠. 그 침묵이 결국 압살롬의 복수로 이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슬 왕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지내는데, 그슬 왕 달메가 어떤 관계냐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3년을 도망가서 지내게 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만 어쩌면 자기가 한 그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말을 범한 암논을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았고 2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도 암논에게 뭐라고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버지도 침묵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손으로 다말 누이의 그 원한을 갚겠다. 어쩌면 이게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되었죠. 도망자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그 죽인 행동 때문에 도망갔죠. 모두가 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오늘 압살롬도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죄인지 알았던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그술 왕에게 숨어 살았습니다. 죄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웠던 관계들을 무너뜨리고요, 가장 사랑받던 자리에서 스스로 도망하게 만드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좀 찝찝합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자꾸만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게 살아가죠. 마치 죄 앞에서 도망간 사람처럼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아멘. 압살롬은 살인자였습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향해 간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했고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리워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 탕자의 모습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자기 분깃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주업 열매를 주워 먹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선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 길만을 저기 끝에서 어디서 돌아오는지 그 길만 하루 종일 보고 계셨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숨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간절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가운데 중간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시냐면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봐, 혼날까봐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간 이유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암논을 죽인 그 책임을 물을까봐, 돌아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3년 동안을 버티고 도망갔었죠. 그러나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물론 돌아간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까지 모두가 다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지 몰라도 이 땅에 죄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열매가 자라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압살롬이 돌아왔다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살인에 대한 대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아버지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포옹하고 입맞춘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숨어 있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숨어 있는 동안 그 죄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죄 때문에 숨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불편하고 예배의 자리가 어색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 바로 옆집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언제 돌아오는지 매일같이 그 길 어귀에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이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숨어 있지 마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침 첫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들의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두 팔 벌려 안아주셨던 아버지처럼 오늘 주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 뒤로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드릴 때에 저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